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구원의 방주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뉘었습니다. 유형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이고, 무형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형교회는 불완전하며 영원하지 않지만 무형교회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유형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유형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바로 이 완전하고 영원한 교회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를 예로 들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인류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셋 계열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은 가인의 계열,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불신자들의 계열에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결국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큰 파괴적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는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갈수록 인간들은요, 행동이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활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달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구별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이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있으시다고요?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암제일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교회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생명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동행은 하라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잘 살펴보면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잘나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해주신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대홍수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로서 정말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는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종암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